오늘은요, 제가 사순 이름도 바꿨다고 했어요. 넉사자 열순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순절, 그 근거도 없는 사순절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용어를 바꿔서 네 가지 순종 사순 기도회, 이렇게 사순 기도, 여기에 맞춰서 사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면서 앞으로 한 세 번 더 남았는데 그냥 두 번만 더 하고서 부활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너무 익숙하고 또 많이 암송하고 또 찬양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읽어가십시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진짜 앞뒷머리 성경 구절 다 여러분 풀어서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게. 그래서 이 한 구절은요 따로 뚝 떼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그냥 말씀 나누고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설교를 내가 몇 번이나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다른데, 이번 2024년도 이 사순 시리즈로 사순에 내가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바람 타고 나르샤. 찾아보셔. 이런 설교 제목이 어디 있나? 괜히 또 이렇게 나르샤 찾았다가는 육룡이 나르샤가 나와. 육룡이 나르샤. 옛날 조선 개국할 때 그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드라마가 육룡이 나르샤였는데, 나르샤. 또 나르샤 하면은요 가수 여자 나르샤가 나와.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경험한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번에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가졌던 이 하나님의 권능을 놓고 보니까 이 나르샤가요 대국어사전에 그대로 나와요. 나라오르다의 순 우리말이 나르샤예요. 나르샤. 그러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은 바람 타고 날아오르는 거. 아멘.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도 바람 타고 움직이는 판인데,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바람 타고 날아오르다. 아멘. 나르샤. 그럼 올라가면 어떡하겠어? 그 다음에 어느 누구에게 불어갈지는 몰라요. 권능은 바람 타고 날아오르는데 그 바람이 여기로 저기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그렇게 불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서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 나르샤, 날아오르다, 권능이 날아오르다. 제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던,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로라, 이 지구상에서 오로라가 확 올라가는 그런 현장을 보잖아요. 제가 그 현장 속에 있었잖아요. 진짜 궁금했어요.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지구와 부딪혀서 이 지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 그게 오로라거든요. 그거 말고는요 중력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힘의 현장이 잘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유일한 곳이 오로라예요. 태양에서부터 확 밀려오는 태양풍이 이 지구의 전자기력하고 부딪혀가지고서 올라가는, 아무 데서나 못 봐요. 북위 65도 이상에서, 그것도 저 위에 구멍이 뚫린 그런 현장, 이런 곳에서만 오로라가 쫙 피어오르거든요. 진짜 살아있는 현장이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눈으로도 보여진다고. 나 그거 보면서요, 이 나르샤, 날아오른다, 하나님의 권능이 날아오른다.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태양풍이 막 오면서요 다른 데가 더 센 데 있거든. 아니면 태양이 더 세가지고서 지구로 확 끌어당겼다면 그런 거 있지도 않아. 그런데 중력으로 절묘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우주 공간에 날아가는 이 태양풍이 지구에 부딪혀서 나타나는 현장. 난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르샤, 날아오른다, 이게 진짜 실감나더라니까요. 이게 제가 이번에 네 가지 순종, 네 가지 응답, 이 제목은 정했잖아요. 제목은 정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 기도를 준비해 나가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멋지게 제목도 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적당히 기도하고 또 이제 재물도 이렇게 올릴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재물을 광고하니까
재단이니까 재물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한 만큼 응답도 받을 테고, 어떤 사람은 또 적당하게 응답 받았다고 얘기할 테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그걸 보면서 보람 있고, 아니 목사가 할 일이 그런 거라 나는 속으로 그렇게까지만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이렇게 현장에 가서 느껴지니 하나님의 마음과 딱 연결하면요 확 달라져요. 아니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멘. 그 치앙마이 선교 현장에서 제가 그때 거기에 가면서, 거기 이제 신학교 졸업식도 가고, 그 저 산골짜기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막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뭐 20대 중반 30대 이게 아니에요. 15살 16살 17살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다시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숲속으로. 거기 가면 뭐 몇 명이 있겠어요. 아니 나 그걸 가만히 보면서 진짜 마음이 막 심장이 벌떡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산족교회를 이번에 2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얘기 드렸잖아요. 다 17살 16살 때부터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이루고, 다시 또 산족 마을, 자기가 떠나온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내 심장을 막 두드리더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네 가지 순종, 네 가지 응답, 이 기도에 적당히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도 너무 잘한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놓친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 열재단 설교의 틀을 딱 이제 잡았어요. 올 연초서부터 계속 해주시던 그것이 이번 열재단 기도회에 또 4가지 순종이 딱 됐어요. 그래서 설교는 여기까지가 되지만 그 틀은요 똑같아. 4가지야. 4가지로 순종하자니까.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놓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 저 산골짜기 그 밀림 정글 속에서 거기서 하늘만 바라보던 아이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이 있었다는 거. 4가지 순종, 4가지 응답. 내가 멋지게 제목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덮어놓고 있었다니까. 그걸 가려놓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요청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것에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거.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며칠을 기도해야 될지,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이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고 보니까 기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아멘. 4가지가 아니라 40가지를 말씀하시더라도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기도에 순종할 때 교회에 연결된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는 교회 안에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다 같이 느끼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고난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요. 고난이 오면 뚫고 가면 되지. 높은 산이 있으면 넘어가면 되지. 아멘.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건너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에 순종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 예전에요, 30년 전쯤에, 30년 전 이전에,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막 기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아니면 간증이 나오고 막 다 그럴 때요, 대부분 이런 이유가 흘렀어요. 큰 물주기가 죽기 살기로 그냥 소나무 다 뽑아가면서 기도하자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런 대박이 터졌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금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아니 똑같이 그렇진 않지만 이런 류의 기도가 간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가서 애매한 나무 뿌리 붙들고서 그냥 그거 뽑아대느라고 주여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틀리진 않았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니까. 근데요, 이거는 뭐가 틀렸냐면 방향이 틀렸더라고. 방향이 틀렸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흘러가질 않아. 그걸 몰라. 나 잘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그런 줄 알아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 방향이 틀렸더라고, 방향이.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방향이잖아요. 누구? 아니, 박혜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방향이에요. 방향이 명확하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응답받는 기도 없어요.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뭐에 밟힌 것 그런 정도가 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면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했냐, 죽기 살기를 기도했냐, 이런 거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다른 종교에서도, 불가에서는요, 지금도 해. 지금도 전 세계 불가가 다 그런 거 해요. 동안거 100일 기도예요. 100일 동안 겨울에 겨울잠 자듯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불경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선을 행한다고, 참선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안거예요. 동안거. 오죽하면 100일 동안 거기만 그러겠냐고요. 저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요, 그런 기간 동안에 아예 그냥 승들이 다 줄져가지고서 그 히말라야 산맥 어마어마한 산골짜기 그냥 눈보라 날리는 그런 곳을요, 포인트를 찾아가요.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승들이 열반한 곳, 아니면 거기에 유적을 남긴 곳, 기적적인 현장, 그런 곳을 이렇게 찾아댕겨요. 막 다 솥단지 짊어지고, 다 솥단지 안 짊어졌던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돌아댕겨요. 승들이 쫙, 왜 다큐멘터리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인 방법으로 놓고 치자면, 기도로 놓고 치자면 이거보다 더 치열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 아니, 이슬람들은 라마단 한다고 했잖아요. 30일 동안 밥도 안 먹어. 밥도 안 먹어. 그런데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나 그렇게 고행하는 것이나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나, 아니, 나는 80년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 아이고, 나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100년 동안 그냥 무탈하게 잘 살았어. 이것과 뭔 차이가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 맞추는 것을 회개라 하는 거예요. 회개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소제목이 설교 요약지에 나오잖아요. 방향 초월이거든요. 아니, 방향 초월이라면서 왜 방향을 맞추래? 나르샤, 날아오르고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날아오르고 보니까, 여러분, 그 권능의 방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아니, 조금만 각도 좀 이렇게 맞춰주세요. 아니, 이쪽인데 이런 게 아니라고. 내가 아는 바로는 이쪽 방향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람 타고 나르샤. 그 다음서부터는요,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그래요. 회개가. 이 회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한 문자로 놓고 보더라도 고칠 개예요. 방향 바꾸는 거라고. 여기에 진짜 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근데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못 배웠고, 우리들의 습관이 그래요. 회개하면 잘못한 거 여기다가 30가지 적어가지고서 하나하나 다 요거 회개했고, 요거 회개했고, 요거 회개했고, 요거 회개했고, 난 이제 회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심지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어가지고서 불에 태웠어, 이제 됐어. 이게 그런 회개가 어디 있냐고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던 일들 가운데, 아니, 그냥 늘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 잘못하고서 또 아버지 앞에 회초리 맞아가면서 손바닥에 무릎 꿇고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잘못을 저질러. 그래도 또 잘못했다고.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니까 내 삶의 방향이 딱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내내 그 나물에 그 밥이야.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 바꾸는 거라고. 아멘.
방향 바꾸는 거라고. 방향을 바꾸면요 사람이 싹 달라져.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선언하고서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갔는데도요, 거기서 또 죄짓고 지들 마음대로 개 똥 싸고 지랄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율법적으로 요거 찌워졌어요, 요거 찌워졌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방향을 제대로 따라갈 때, 인생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 방향이 달라서 가다 보면요, 그 나머지 것들, 아까 걱정했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기는 해, 기억으로 남기는 해. 근데 남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한테 아무 작용도 못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요. 아멘. 방향 초월. 아멘. 방향 초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삶의 방향에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거 실제로 해보면 어렵죠. 왜 어렵겠어요? 회개가 어려워. 방향을 맞춘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응답은 받고 싶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면 내가 배웠던 것이 다 소용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기술도 소용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없어도 여태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고, 방향 틀리다니까. 방향을 맞추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매달려 보는데 승질나서 못하겠어. 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하겠는데,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야 돼요. 아멘.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벌써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 이거 요건 안 해도 된다. 요거까지만 해봐라. 요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 20%, 50% 굳이 맞추자면 그 정도 해놓고서 난 이렇게 했으니까 응답은 됐다 큰 걸로 다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가지고 버티고 있다면요, 그건 여전히 틀린 방향이에요. 가지 않으면 틀린 방향이라고. 멈춰 있다면 틀린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움직여 따라갈 수 있도록 바꿔놓는 거, 하나님 만남으로 맞춰 들어가는 거. 아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괜히 여기 나와가지고서 이 주일날 그냥 널브러져 자고 싶은데 왜 여기를 나왔겠어요? 딴 데 가서 놀고 싶은데 왜 여기를 나왔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나왔으면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 아멘. 그럼 맞춰가면서 몸은 여전히 피곤하지만 맞춰가면서 이 피곤함이요, 나중에 새로운 동력으로 싹 바뀌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가고, 아멘. 어디로 흘러갈지는 몰라요. 그 방향 초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아까 읽은 구절 중에 중간이에요. 나는 내게, 이것도 방향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에 더 방점을 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언제 응답하셔? 언제? 오늘? 한 달 뒤에? 2달 반 뒤에? 그때쯤 응답되면 딱이지. 뭐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그 응답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그 응답에 맞춰서 나도 좀 가서 폼도 잡아보고 나도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 그래서 시간 초월이라고 제가 제목을 다룬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때 주십시오, 또 다음에 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초월한다고.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 2000년 전에 응답하시고 3000년 전에 응답하셨다고. 아멘. 시간을 초월하고 보니까 그때 응답하셨던 것이 오늘 지금 여기 바로 옆에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응답하고 있지 않냐. 아멘. 내가 너를 지금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냐. 아멘. 내가 너를 오늘도 살리지 않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시는 거라고요. 아닌데, 내가 뻘떡 일어나서 여기 나온 건데, 아닌데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사는 건데, 아닌데 내가 약 먹고서 사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2000년 3000년 전에부터 그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옆에서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현실적인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고통이든지 생각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응답 주시고 열어주시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고 하고 앞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왜 그렇게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셔서, 응답은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멋게 하는 게 응답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순례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흠없이 티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목적지가 거기에 있다고요. 지금 잠깐 여기서 승진하고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로또 터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요 다 그러면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 아유 내가 있는 고통 문제 아픔 이거 로또 터지면 다 해결돼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세상의 로또 당첨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로또 1등 당첨자 그때 제일 많이 받았던 1등 당첨자가 지금 노숙자가 돼. 이런 현실이라고. 이런 현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돼서 여러분 천국길 가는데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정도면 이게 수준이요.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은 그냥 이제 이렇게 높아진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라고. 이걸 아멘 하신다면. 아멘. 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거기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아니면 앞을 못 보다가 눈뜨게 된 사람, 여러분 나중에는요 다 구경꾼으로 끝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꾼 대 구경꾼.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게 해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누가 낳게 해줬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요. 아니 그 부모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 부모가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예수님이 낳게 해주시고 앞을 보게 해줬는데 모른디야. 붙들려 갈까봐. 여러분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 아니면 뭐 치유받고 이게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제자들을 비롯해서 뭐 하여튼 따라갔던 제자들 성경 공부라고 하면 그때는 성경 공부는 없었지. 근데 진짜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갔던 그 제자들 봐요. 제자 훈련이니 무엇이 별거 다 했다고 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해는 하겠어요. 예, 동의는 돼요.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공부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신학의 박사요. 예, 이건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게 앞에 계신 분들 그 한 줄을 읽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뭐 배움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같은 피 흐르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흐르게 하시고 아멘. 여기나 저기는 얼굴 모르지만 하늘빛 교환해서 지금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대할 때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평생 만나지 못해도 주님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아멘.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는 목적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데,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저 너머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니면 이번 주간 넘어서 그 다음 주간에 먼 곳에 막연한 구름이 아니고 지금 내 옆에서 안개처럼 지나가는 구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코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호흡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열재단 기도에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이거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열재단 기도에 그것도 어디 사전에도 없는 얘기죠. 사전에도 없어요. 뭐 성경에 나오는 재단이 뭐 그 한두 개겠어. 근데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열재단 기도회로 뽑아내고 어떤 때는 이쪽 재단으로 어떤 때는 저쪽 재단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재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신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른 기도회 때는 그런 광고도 잘 안 해요. 근데 열재단 재단이니까 제물이 있어야지요. 왜 그런 것 갖다 붙이더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요. 재단이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고 아멘. 재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열재단 기도회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멘. 아이, 1시간 기도했으니까 1시간만큼은 응답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했더라도 여러분 10시간 100시간 기도한 것 같은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도 할 테고요. 아멘. 여러분 방향 맞지 않고 여기에 순종하는 거 없이 10%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냥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런데 따라해 보십시오. 공간을 초월하신 응답. 공간을 초월하신 응답. 크고 비밀한 일을 되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그것과 연결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게 공간이에요. 공간. 실제 여기 성경에 쓰여졌던 단어가 그런 거예요. great. 엄청나다. 크고 비밀한 일. secret. 이건 비밀이에요. 1급 비밀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아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큰 성체, 큰 요새. 이게 비밀한 일로 쓰여진 그 단어예요. 이게.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 말은 맞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하나님의 권능의 요새 안에서 뭐가 어떻게 흘러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언제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이라 한다면 머릿속에서 몇 가지가 될까? 크다니까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100개가 될까? 1000개가 될까?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기도를 요만큼 하면 되겠네. 기도를 요 정도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산기로 돌아간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간 초월. 여러분들이 공간 알고 있는 거 몇 평이래? 1000평이래? 200평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딱 물리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크고 비밀한 일이래.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른대. 그런 응답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크고 뭐 아주 비밀한 일 크다고 하니까 이 지구상에서요 여러분 제일 크고 무거운 게 뭐겠어요? 생물 중에서 코끼리가 떠오르는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사라진 맘모스나 이런 걸 생각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생물은 나무요. 저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 그 삼나무 숲이 있어요. 그 공원이 있어요. 근데 가면요 이 진짜 사람이 36명이 양팔 잡고 돌아도 이 나무를 둘러싸들 못해. 자이언트 트리, 자이언트. 와, 진짜로 그렇게 커요. 엄청나게 무겁기도 하고. 아니 식물이 무어 어떻게 동물의 먹이 아니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다 덮고 있는 이 식물을 어떻게 동물이 감당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식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동물들은 다 죽어. 이게 숫자로만 얘기한다면 이게 비교 불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머릿속에 요 정도로 다 나눠놓고 요 정도 분량만 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요, 그거는 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다니까 권사님들이 다 하겠지, 장로님들은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냥 그것으로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연결된 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늘빛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 앉은 자리, 그 자리를 놓고 손대고서 기도했어. 여러분들은 손바닥에다 기립자 쓰면서 기도했지만 그분들은 여러분 앉은 자리를 놓고서 여기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그거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교회 일이라고 쳐. 근데 이번에는 오늘 나예요. 오늘 여러분이라고. 아멘.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4가지 순종, 4가지 응답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여러분 인생. 아멘. 순종은 좀 어려워요. 4가지 순종 그거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좀 안 되겠어요. 나 요만큼만 할 테니까 그건 좀 봐주시고. 응답은 이렇게 주세요. 응답 안 주면 섭섭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네요. 이런 마음이 나한테도 있더라니까. 여러분 이번에 기도회가 그런 마음이에요.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데, 아멘. 시간을 초월해서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데, 아멘. 방향을 초월해서 어디 살든 상관없어요. 방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르샤 나라우르사, 저 공중에서 저 크고 비밀한 곳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다 정해놓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는 모르지만, 아직 싹은 안 났지만, 아직 줄기도 안 보이지만, 아직 열매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4가지로 응답하는 거 다 보여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 오늘 교회 잘 왔다. 아멘. 내가 주일 예배 진짜 한 달에 한 번 왔는데 오늘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시네. 아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네. 여러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한 주간도 진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불이 떨어지고요. 아멘. 여러분이 남긴 발자국 가운데 빛나는 보석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오라고. 오늘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다 보석처럼 남아서 길을 잃은 자들이 그 길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바람 타고 나르샤. 아멘. 내가 측정할 수 없이 흘러갑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이 주신 마음 한 가지라도, 방향 초월, 시간 초월, 공간 초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복음이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